고마워요. 네, 우리 고도영 집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서, 그런데 이 인물은 은퇴해서 일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그 연구기관에서 다시 재채용해서 이제 정식으로는 은퇴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아마 그건 무슨 직이라고 해요? 임시직 같이 계속 근무를 하도록 그 기관에서 붙잡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 소임 다 마치고 은퇴한 것도 축하드리고, 이 시대에 재취업해서 당신 같은 인물은 꼭 필요합니다 하고 나라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영위원들 꼭 같이 해주세요. 우리 이정진 안수집사님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기만 해도 귀한 사람이에요. 신규병 장로님, 오늘 운영위원회가 2부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황 장로님이 신규병 장로님을 목이 타도록 운영위원회에 같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규병 장로님 참석해 주실 것이죠? 대답 안 하면 설교를 약간 연장하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참석하시겠답니다. 아니, 이거 영상과 이 시설하는데 우리 이정진 안수집사님이 다 와서 설계하고 하는 분들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점이 참 아쉬운데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 안수집사님이 탁 짚어서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까지 하면요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나눌 때 꼭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일어나고 쇠하고 부침이 있습니다. 확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또 가라앉는 그런 역사도 우리 인간사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역사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참 기가 막힌 어두운 사건도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것 사실이에요. 예, 개인사도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은 시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엮어져서 우리의 인간사,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는 법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70주년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벌써 반해가 지나고 이제 후반부 7월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 귀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 높여 경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역사의 한순간, 오늘이라는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 수많은 사람의 존재와의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들, 오늘 로마서 16장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름에 대해서 쭉 나와요. 적어도 1장부터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해 주십시오. 그에게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인물이 26명의 명시된 인물이 쫙 나와요. 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냐? 그러면서 이런 이름들은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뭘 중요하게 여겨요?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의 농명,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요람을 이제 5년, 한 8년 만에 제가 와서 2015년에 요람을 만들었어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오람을 새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애써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요람 속에 우리 교인들의 무엇이 들어가야 해요?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이름을, 그래서 그걸 빼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이 잘못 나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살펴보게 되어지죠. 이름이 중요해요. 2023년도 바로 70주년의 우리 교회의 멤버십, 우리 교회의 복음의 동역자들은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하고 이름을 올리는 거지요. 그 이름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우리 교회 70년의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없으면 사실은 역사 속에 그 이름, 그 존재 자체가 누락되어지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름들 전하면서 부를 때 무난하십시오, 무난하십시오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애정과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서 지금 그렇게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무난하게 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족보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족보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름이 많이 나오는 대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 요약해서 11장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의 복음의 동역자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무난하십니다. 무난을 드립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어쩌면 정말 로마 교회,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 교회, 바울은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었으나 갈 수가 없어서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던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도리에 대한 이론을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행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보혈을 믿고 내 죄의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심을 아멘으로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예수님 그 마음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론을 잘 정립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 시대에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시대의 유흥이나 유행이나 이 시대의 사상적 흐름이나 이념이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과욕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지체됨을 기억하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며 삶을 사십시오.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거나 형제를 비판하거나 지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종을 당신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 한 형제된 자들을 수용하고 용납하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게을러서 공동체에 혹은 그 사유에 그냥 짐이 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일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워나가고 그 잉여 쓸데없이 유흥에 빠지고 도박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과소비하고 또 허비해서 낭비하지 않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 삶의 잉여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부하셔서 능히 그렇게 삶을 규모 있게 살 뿐만 아니라 남을 것입니다. 그 남는 것 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 사유의 일원으로서 뒤처지는 따라오기 버겁스러운 그런 위기에 찬 지체 형제 자매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적용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십시오. 절대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또 내공로 의식 속에 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형제의 사랑에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품고 일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그 적용을 다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천과 적용, 삶의 실체에 대해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누굽니다. 이런 그런 사람에게 안부를 문안을 드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가 지금 16장의 얘기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죄중과 동역하는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부부, 아무아무개 첫 열매, 아무아무개 사랑인 그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따라서요, 나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의 열매로 지금 우리 이리침례교회의 70년의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이 로마서 16장의 이 결론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고, 오늘날 2000년 전에는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동역자였다면, 오늘 2023년도 오늘 이 시대의 이리침례교회는 복음의 동역자가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이 믿음의 동역자는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동역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내 심,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심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 로마교회의 열매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사람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거기 가교, 그 연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에는 반드시 나는 할 수 없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해? 아멘.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해가 되면 그 인물 하나하나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설교자로 생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동역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도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기는 것 같은데 자신한테 지면 결국 그 인생은 결코 믿음의 거룩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너무 잘 알잖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의 사사가 되어 블레셋의 사람들 1,000명을 그냥 다 죽이면서 승리를 거둔 삼손이나, 자기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술 먹고 드릴라라는 민계에 넘어간 삼손은 두 눈이 빠지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려진 이후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가 되어 큰 물레를, 소가 끄는 물레를 대신 짊어지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아요. 누구를 이기지 못해서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 믿음을 지켜나갔던 다윗의 생애의 중간중간에 중간 결산을 그렇게 정리해 놔요. 그런 다윗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게 확장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준비해 왔던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 부하 요압과 장군들을 보내고 혼자 남아 그 왕궁 옥상에서 내다보다가 자기와의 싸움, 자기 정욕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실패해서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책망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녀들, 그들에게 그 많은 피 흘림의 수모를 당했던 다윗, 누구와의 싸움에서 져서 골리앗이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칼과 창의 힘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여호와 그분에게 달렸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누구와의 싸움에서 정작 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고 나니까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다윗을 만나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이름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주를 위하여 복음의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되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곁에서 정말 진심으로 도와 결국은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값지고 귀한 사역에 함께 해줬던 사람,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 많이 수고하니 오늘 계속해서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함께 사역에 헌신하는 이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로마는 결국은 복음화되어졌고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기틀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복음의 동역자 되어지고 우리 믿음으로 싸움에서 이기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우리 헌신하고 함께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오늘 2023년 7월 첫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